이 주일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모두 12명이죠.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쓴 요한, 그리고 그의 또 형 야고보, 또한 그들의 친구였던 바돌로메와 빌립,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늘 그 조용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다데오와 작은 야고보, 그리고 의심 많던 그 도마와 세리였던 그 마태,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모두 12명이지요. 그들의 직업은 보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어부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태는 세리였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식민지에 대항하던 혁명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가룟 유다를 빼면 나머지는 무엇을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합숙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적들을 보고 듣고 또한 따라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도 내어보냈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실 때나 귀신을 쫓으실 때에도 옆에서 예수님을 그 시종들게 함으로 해서 그 예수님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면 그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았고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닐 때에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뿌듯함에 있어서 늘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는 재미를 느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또 예수님도요, 예수님조차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제자가 되고 싶어 할 때에 다음과 같은 그 세 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그 34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보면 아주 수준 높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 그 누가 함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그 조건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웃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놔두고 집에 버리고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또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까지 십자가 죽음도 이젠 두렵지 않아 하는 마음속에 용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조차도 다 주고 온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돼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자신들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목숨마저도 바치겠다라고 하던 그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은 아주 연약한 인간들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던 아주 나약한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걸었던 제자의 조건에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맡긴 자들일 뿐입니다. 한번 본문 6절을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힘, 권세 등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몇 사람 뽑아내었는데 그들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히 남들보다 믿음이 특출나게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열심히 더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여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또한 믿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주 약한 그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약한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보전과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곧 떠날 줄 알아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보존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저 사라져 버리고 아무도 없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날들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 세상에서 제자들은 그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서로 원망하며 싸우고 흩어지지는 않을까. 지금 예수님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좀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는 나중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과거의 그러한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나의 그 약하고 비겁한 본래의 모습 위에 그 성령의 옷을 입으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떠한 위험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14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며 온갖 불의와 악으로 제자들을 공격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선요, 나중에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다 싸우다 순교했지요. 복음과 악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물어뜯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악이 판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있어요. 세상에 악에 빠지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세상의 그 유혹과 그 유혹에 타협하는 것. 이걸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과 함께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 시대가 바로 악에 빠지는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제자들을 향한 염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염원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절을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구별시켜 놓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자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구별시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을 이렇게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려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18절을 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랬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길을 마련하셨고, 제자들은 그 구원의 길로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 거룩함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 내 내면을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며 또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이에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모아봅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열심으로 인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택정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가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면서 늘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됨을 깨달으셨지요?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설교 요약.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첫째, 보존과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보존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대접받을 때가 바로 악이 성행하는 때입니다. 제자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셋째,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적용.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